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앞서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처음으로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런데 바로가 이 요청에 대해서 그래 가도 좋다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 그리고 그 뒤로 감독원들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많은 노역이 가중되게 하고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바로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다 전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생각한 대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 생각하기에는 최악의 결과였을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노역이 가중되고 오히려 더 그들이 밤낮으로 쉴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어쩌면 최악의 결과로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을 바로에게 전했더니 그 순종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생각했고 원했던 결과와는 달랐어요. 오히려 이건 아닌데 어쩌면 실패했다고 느껴졌을 수도 있는 결과를 맞아들였어요. 그 이유로 저희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어떻게 탄원하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23절에서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그 후로부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더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처음에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인데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저희가 출애굽기 3장 19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실 앞서서 모세에게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인데 바로의 반응이 어떠할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어땠을까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19절에서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너희가 처음부터 순조롭게 애굽 땅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꿈쩍도 안 할 것이다 라고 미리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결과, 어쩌면 자신들이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결과만 보고 낙심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에게 아직 바로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도 기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그에 대한 결과가 저희의 생각과 저희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크게 낙심하십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원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라면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는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이고 또한 그를 더 확신시켜 나아가십니다. 저희가 6장 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1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을 찾으셨나요? 1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2번 반복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라고 반복되는데요. 6장 1절에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이 2번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해요. 이후에서 6절에서 또 편팔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하나님의 편팔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편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이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가 아니고요. 아론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 스스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이들을 이끌어내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세에게 강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데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희가 자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의 하나님이실까요? 특별히 무엇을 이루시는 분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고요. 4절부터 5절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또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또 보이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하셨으니까요. 그 땅을 주시기로 그들의 조상에게 이미 맹세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을 절대적으로 지키실 것이고 그 약속을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낙심한 모세 그리고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낙심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소망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내시는 분이시니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때로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따라서 네가 잘하면 내가 이루어줄 것이고 네가 잘못하면 내가 이 약속을 파기할 수도 있다. 사람은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특별히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분은 절대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취소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켜내시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과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 그 자체, 그리고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낙심하고 좌절한 저희들에게도 소망 그 자체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 모세와 아론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언약의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들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 뜻이 내 욕심은 아닌지 그리고 내 생각은 아닌지 계속해서 말씀에 비추어 보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에 비추어 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뜻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분명하다라는 것들이 때로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한테 정말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의심하지 마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절대 기도하시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소망을 굳게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후에 6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앞서서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6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에요. 그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로 빼내실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거운 노역에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그분의 손이 가장 강하고 하나님의 손에 대적할 어떠한 세력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서 아주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또한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핵심적인 개념인 줄 믿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실 것이고 그들의 환난을 들으실 것이고 또한 그곳에서 빼내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속량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를 이 무거운 짐에서 이 죄의 짐에서 우리를 벗게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이 무거운 짐 아래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무거운 멍에 아래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탄의 굴레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하던 저희들을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건져내셨고 빼내셨고 속량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들의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지치고 괴로울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지. 그것 하나면 우리의 소망이 더 이상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고백에도 다른 어떠한 것들, 다른 수많은 것들이 내 삶에 없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다면 다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내가 계속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강한 손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 하나님, 제가 다시 믿어볼게요 라고 했을까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앞서서 모세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4장 31절에서 하나님께 경배해요. 엎드려 경배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런데 지금 다시금 모세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앞서서 이들은 이미 실패를 경험했죠.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제 우리 백성을 구원해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는 우리를 바로 보내주겠지? 우리는 이 힘든 노역에서 오늘 이 무겁고 지친 일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지? 우린 당장의 애국 땅을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아니었죠. 오히려 더 가중되었어요. 오히려 더 힘들게 되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마음에 상했고 그들이 크게 낙심했어요. 크게 낙심하고 또 가혹한 현실로 너무 무거운 현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 앞에는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더 커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오늘 이 노역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세가 다시 애굽 왕에게 나아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차라리 나가지 말지.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 아니야?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갔을 때 우리의 노역이 더 가중되는 거 아니야? 차라리 가만히 있기라도 하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자주 항의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들이 완전히 마음이 낙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로 한 그 약속을 하나님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약속에 대해서 반응이 없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바로 앞에 갈 것을 요청하는데요. 또 모세는 반응이 어떨까요? 모세도 낙심해 버렸어요. 모세도 좌절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은데 바로가 어찌 제 말을 듣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제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가겠다는 걸까요? 안 가겠다는 걸까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나님 앞서서 약속을 다 말씀하셨는데, 네가 아니라 나의 강한 손으로 내가 이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연약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기로 작정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일이라면 이런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의 하나님,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현실 어느 것 하나 달라진 것 없고 오히려 전보다 더 비참해진 지금 현실 앞에 언약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이제 기로가 눈앞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에도 많은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여러 문제들이 저희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내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그 기쁨의 때를, 회복과 치유의 때를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나의 생각, 나의 것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의 무거운 현실 앞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쳐서, 우리의 현실이 가혹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다시 기도할 때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더욱더 기쁨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